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해 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누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란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고, 진정한 안식이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과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하며, 참된 안식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누리게 되면은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지 않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마음이 평안하며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 전도와 선교 열매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우상 섬기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 거기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육체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4절에 보면 25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가 내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13절에 오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23절 26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몸이. 그리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밤낮으로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 늘 지키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앉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 미래까지도 인도하시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회복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의 삶으로 각인될 것을 갖고 있대요.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게 각인되는 이게 금방 바뀝니까? 잘 안 바뀐다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탄이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중심, 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도 뭐 나만 한다고들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는데 성도인도 어떻게 쓰겠죠? 그리고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3절에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 성공이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날에 실패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진리의 상품을 찾아 가보세요. 문제와 사건만 있지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문제가 그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은 또 현장 가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라고 말이죠. 둘째,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왜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션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전도가 되어주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면 그 나오는 열매가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언약 미션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깨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서 엄청난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자기 자랑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자기 공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니 이거 할 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 딱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 나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면 뭡니까? 감사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식사하고 나서도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의 인생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남자들도 참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표현해야 되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면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야 그 만드신 사람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맛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분위기를 다 생각하시고 상황 비율을 잘 맞춰주세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 수준이 낮은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멘. 딴 사람은 안 들어도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면은 감사한 일들이 늘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과 분노가 없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며 타인을 존중하는 삶이죠. 우리가 사람한테 한번 상처가 딱 박히잖아요. 평생 갑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성도인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또 나오고 평생 가요. 왜냐? 너무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예배드려도 잘 안 바뀌어요. 그 상처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도 억울하지 않으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의 중요한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둘째, 간간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불신앙이 없어지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 불평불만과 염려의식 걱정이 없어져서 삶이 안정이 됩니다.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은 과거가 치유되고 현재의 삶에 불평불만과 원망이 없어지고 미래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맡겨놓고 선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한테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녀를 저주하고 늘 말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그렇게 간다니까 축복해 주시고 그게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단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삶의 활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시간에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세상 염려의식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며 감사가 회복되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 인생 스토리와 함께 뭡니까? 인생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주고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시예배를 꾸준히 하게 되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지 늘 흔들리면 제가 목회하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딱 앉아 계신 분 그런 분들은 든든하죠. 제가 목회만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